나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데리고 나와갖고 처음으로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적이 나타나느냐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처음에 나온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격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격리돼야 되는 대상들 신정, 안정 뭐 이런 게 나게 되면은 무조건 격리해서 이 마을 밖에 대문을 열고 나가서 거기서 살게 돼 있고 그 친척들이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주면서 그들은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에게 먹을 걸 주면 받아 먹고. 그런데 그들은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동물이 와서 자기의 여기를 먹고 가더라도 그 아픔을 모를 정도로 이 신경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붕대로 싸는 이유는 뭐냐면 뚝뚝 떨어진대요. 운동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누가 걸렸어요? 구약에서는 나만 장군이 걸렸어요. 그것을 낫기 위해서. 근데 나만 장군은 장군이었잖아요. 격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와서 고침을 받고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병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게하시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병은 격리돼야 되는 병,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죄로 인해서 온 병. 그게 왜 죄로 인해서 왔느냐라는 것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디안이 모세가 또 구스여자랑 결혼한다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손을 딱 보니까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뒤에서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걸리는 병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병이.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얼마나 용기가 있냐면 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나도 이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게 되고 병도 다 낫게 되는데 처음에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사람도 고치니까 혹시 나 같은 죄로 나갈 수 있지 않겠어? 서서히 마음속에 확고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격리돼서 살다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려면 이 사람은 윗입술을 가리고 땅에 엎드려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것을 외치지 않는 돌에 던져봐서 죽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는. 왜? 부정한 것은 되면 다 부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네가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무조건 밖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었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정도 고백 나오려면 3년 시간 다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나도 혼자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돈 굉장히 많으니까 내가 돈 안에 넣어줄 테니까 나한테 줘. 이 정도로 풍성하면은요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 의원 좀 오라 그래 나한테 고쳐줘.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한테 가보자.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죽을 각오를 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손을 그에게 대신 거예요. 손을 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부정함을 손에 닿고 그럼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깨끗이 낫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딱 보고 오! 내가 고쳐졌네? 예수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너 바로 대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인정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첫 번째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내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게 초신자예요, 초신자. 어제도 제가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돈이 많으면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말 성공과도 달릴 수 없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좀 교회 가볼까 봐요. 제가 예전에 교회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더듬어서 얘기를 해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 안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으니까 이 사람 얼굴이 막 찌그러져요. 너무 그 사람 없는데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 마치 초신자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서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게 초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선교사님 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김윤상 선교님이라고 계세요. 저분이 단일교회에 나와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로 선교를 가셨는데, 자,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갖고 차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저 사람이 혼수 상태로 20 며칠을 불어넣어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겠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마치 초신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그 혼수 상태에 만났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제가 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옆에 마귀가 계속해서 험담을 하더래요. 얘 이거 봐라. 얘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이런데도 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얘가 좋으십니까? 이런데도.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그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았다. 그가 저렇게 힘들 때 나를 믿었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단 하나,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얘 믿음 있지 않느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가, 아,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난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뭔가 교만한 마음. 보세요. 학교 다닐 때도 무슨 뭐 회장하고, 뭐 주일학교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남 보여주기 위한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후회하게 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음만 보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심판대 앞에 섰던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나가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초신자의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나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똑같이 몸이 약해져요. 다윗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늙고 힘이 약해지면은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눈으로 보는 죄를 통하여서 범죄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수많은 무당과 같은 이방인들의 그 산당을 교회 앞에다가 엄청나게 만들어놓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나의 합한 사람이 할지라도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를 본다고요? 믿음을 본다는 거. 오늘 나병 걸린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원하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음을 받고 나갔어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에요. 중풍병자. 자, 이 중풍병자는요, 뇌경색,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이게 반신불수가 되고, 뭐 구안화사도 뭐 이런데, 상풍을 맞으면 구안화사, 중풍을 맞으면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환자도 고쳤대. 이거 중풍병 우리 격리되는 환자도 아닌데 이 정도야 하고서는 들고 막 갔는데, 아니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와갖고 그러시는, 다 줄 서 있는 거야, 줄 서 있는 거야. 야, 이러다가는 본전도 못 뽑겠다. 그랬더니 이 네 명이, 저는 너무나 다락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남의 재산을 손괴하면 어떻게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네 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천장에 올라가서 그 집을 뜯으면 집 네 채 천장을 사줄 돈을 갖고 간 거예요. 각오를 하고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요 상황에서 천장에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먼지가 쭉 내려오더니 이게 막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지?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침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많이 바라보시고 깜짝 놀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이걸 고친 줄 아세요? 아니,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무리들이 메고 들어갈 때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19절에서 지붕을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니. 정확하게 예수님 있는 자리를 하고서는 거기를 찬상을 뜯어갖고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어요. 친구의 믿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친구가 되줄 수 있는 사람은 초신자에서 이제 중간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믿음이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힘들어 죽겠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평안함을 얻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셨더니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 제일 막내가 그거를 딱 보고서는 나중에 요한일서를 딱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해주는 것은 마땅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조금 지나서 직분도 받고 이제 조금 지나서 내가 넉넉해지고, 그런 게 언제냐면 1980년대 지나서 90년도가 되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맨날 와갖고서는 교회에서 잠자고 오줌 싸고, 중앙순복음교회 옛날에 거기 있을 때는요, 정말 생선 냄새 나고 잘 살아먹는 사람들을 다 거기 와서 잤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시작은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90년대가 되더니 그분들이 다 어떻게 됐냐, 장관이 됐어요. 정말 어떻게 됐냐,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면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100명, 200명, 전 세계로 그거를 하면서 나가잖아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저 어려웠던 사람들이 초신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사랑을 전해줄 줄도 아는구나, 그런 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갖고, 그때 문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믿음을 안 잃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과 바꿔버리면 그거는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장모님 열병에 걸리는데 고쳐주세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장모님을 매갖고 와갖고 예수님 여기 지금 제자로 삼은 베드로의 장모님인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서는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래서요, 사명자의 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나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명자로 갈 때 예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딘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초신자인지 이제 중간 단계인지 사명자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굴곡. 사명자로 왔다가 중간으로 내려왔다가 초신자로 갔다가 이걸 뺑글뺑글 도니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의 처지를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까지 다시 믿음이 성장하겠다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나병 환자처럼 상처와 죄로 떨어져 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중풍병자처럼 무력하게 누워있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야, 너 중풍병자야. 너 원래 중풍병자였잖아. 너 나병 환자였잖아. 아무 짓도 못하고 너 언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변한 삶이라고 그렇게 티내고 다니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아니야, 속지 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십자가를 달아. 이게 증거지 않냐? 그분이 대신 죽은 거야. 옛날에 제가 아직도 못 읽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예화를 너무 잘 들었어요.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이 집에 있었어요. 동생이 어느 날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막 하다가 술집에 사람을 찌른 거야. 유혈이 남자가 돼갖고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상태로 집으로 도망왔어요. 도망와서 형 어떻게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어. 그랬더니 형이 야, 그 옷 벗어. 형이 계신 곳을 다 입고 마침 병실을 딱 놨는데 저 피 묻는 사람 잡아가시오. 그래갖고 잡아가. 동생은 나 때문에 형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 마지막 사형까지 당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게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고서는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 대신에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한 단계 올라갈 수 없겠니? 그만 속아. 이제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지. 이제 네가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지 않게. 여러분, 여기서 초신자에서 중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이 초신자에서 중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봉사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헌금하는 게 의무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했다라는 또 명예욕이 생겨서 인간의 욕심으로 바뀌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복음을 밝혔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병을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길을 다니면서 문둥병자를 보고 나병 환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환경 전체에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내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마저 남에게 말하기 창피하세요? 그러면 내가 삶으로 그냥 살면 돼요. 지나가다가 휴지심 하나 주고 내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는 궁금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저께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나기가 싫을 정도로 아까운 꿈을 꿨어요. 어떤 큰 목사님이 제가 이 밑에 있는 그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보면서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옆에 나귀가 4마리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눈이 딱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하냐면 예수의 피로 물러갈 쫙 그러면은 하나씩 뿅 하고 없어지네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없애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이러니까 하나씩 뿅 뿅뿅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저기 가서도 하래요. 저기도 해야지. 그런데 제가요 얼른 가서 하라고. 그게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더니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까 했더라. 그래 네가 가야지. 예전에 머뭇머뭇했던 그 마음이 이제 없고 그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의 피로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라는 걸 제가 알면서도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눈 뜨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밤은 처음 하고 나서 잊어버릴까봐 막 밤에는 막 잊어버릴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해보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을 그런데 아까 김일상 성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데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래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 야, 제 김일상 제가 예수의 피 하면 우리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제 그런 애니까 조심하자. 이런 회의를 하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우리가